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참 아버님께서 덴버리에서 옥중 생활을 하시던 중에 이 탄신일을 맞이했습니다. 85년도 1월 6일 되겠죠. 그래서 교도소 측에 특별 배려로 16시간의 특별 휴가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스트가든으로 귀가하셔서 여러가지 일정을 소화하시고 또 주옥같은 정말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참 아버님께서 덴버리 현지 책임자 또 일명 아버님께서는 감옥직이라고 그러셨는데 김효율 감옥직으로 임명하신 김효율 보좌관의 기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신일 특별휴가 16시간 취재 김효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25일 아버님 탄신일이죠. 음력 1월 6일 부모님 탄신일 상호 5시 50분에 선생님 차 캐디락에 아버님 모시러 어머님 그 차에 어머님 박보희 최용석 두 분이 동성하시고 경호차에는 나 김효율과 김한상길 마이클 이런 분들이 동성하고 선생님이 갈아입으실 옷 또 잡수실 인삼차 가지고 이스트가든을 출발했습니다. 이제 교도소로. 날씨는 화씨 60도 습시로는 약 16도 정도였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답니다. 6시 40분에 캠프 그러니까 교도소에 도착하니까 선생님께서 벌써 언덕 위에 서서 빌, 레일이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차에서 뛰어내려 언덕길을 올라가니 레리가 아버님 모시고 있는 이 제수인데 선생님의 빨래할 것 헌옷 가지를 세탁물 가방에 넣어서 전해준다. 그래서 그걸 받고 단신일 예배 주제 그래서 대기실에서 내려와서 7시까지 기다렸다가 7시 정각에 캠프를 출발했습니다. 덴버리 교도소를 출발해서 대기실에서 7시까지 기다리는 동안 박보희 총재가 가출홍 문제에 관한 보고를 잠시 아버님이 드리게 됐답니다. 교통 혼잡 시간이어서 약간 연료되었으나 7시에 출발해가지고 8시 5분 전에 이스트가든에 도착했다. 한국 출신 미국 교구장들 10분 간부 20여 명이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도착 즉시 선생님은 2층으로 올라가시어 이발과 목욕을 하시고 9시 45분에 아래층으로 내려오셔서 자녀분들과 간부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 후에 다이닝 룸에서 선생님 양이분 탄신 경배식을 10시 45분경부터 11시 50분까지 개최됐다. 이때 선생님은 눈물 어린 기도를 올리셨다. 그래서 아버님 나오시면은 먼저 아버님이 이때 아버님 64세고 어머님이 41세 때인데 이때 벌써 정진이까지 애기분들 다 낳으신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항상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 먼저 경배드리고 아버님과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어머님이 아버님께 경배드리고 또 어머님과 아버님이 함께 좌정하시면 자녀분들이 경배드리고 식구들이 경배드리는 이런 순서로 경배가 당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 어머님은 아버님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입감하신 참 7월 20일 그날만 해도 어머님이 잠 못 주무시고 밤새 철야를 하시고 아버님이 전화하시면 그렇게 상냥하게 받고 그런 아버님과 어머님이었어요. 완전 일체되신 그런 모습이었어요. 12시 22분경 벨비디아 수련소에서 모세 더스트 박사 이분이 미국 협회장 사회로 축가 유광열 작사 김동진 작곡의 축가를 국제 새소망 합창단이 부르고 이어서 모두들 생일 축하 노래를 합창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아버님 부모님 탄신을 축하했습니다. 이어서 선생님께서는 12시 35분부터 말씀을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하셨습니다. 말씀 후에는 양윤영 씨가 축가를 불렀고 식구 1000여 명도 모두 손뼉을 치면서 흥겨워했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끝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만세 삼창과 선생님의 축도가 있었다. 모두들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렸다. 아버님 축도하실 때 우리 식구들도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식구들과 우리 부모님이 완전 일체가 됐어요.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덴버리에 계시면서 표신 사업을 직접 소개하셨는데 그 부분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부모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해왔다. 부모님은 아버님 말하는 겁니다. 아버님은 항상 당신이 부모님이에요. 혼자 계셔도. 지난 7개월을 덴버리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다. 그곳에 놀러 간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이 자리를 바꾸어 제자리에 들어가고 동서가 제 자리를 찾게 됐다. 사탄은 내려가고 하나님 올라가고. 아버님이 나와서 무지한 것이 드러나면 미국이 큰일이다. 들어갈 때는 미국의 방해자요 무용지물이요 통일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미국이 쳐도 꼼짝 안 할 선생님이 되어서 그런 재화를 보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1년 전만 해도 죽도록 반대했던 자들이 이제는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승복하고 있다. 선생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책임을 지어 보냈다. 감옥에 면회 오면은 아버님이 책임을 지어 보내요. 회개하는 사람들 앞에. 너희들은 천냥 가도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할 것이다. 아버님은 감옥에서 이런 승복하는 지도자들을 교육시켜서 내보내는데 우리는 잘 못한다 이겁니다. 덴버리에 있으면서 목사 30만 명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지시했다. 책도 따로 만들어 배부했고 이 테이프가 매일 24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돌아가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참부모님이 천상세계에 막힌 길을 뚫어 하이웨이를 건설하게 됐다. 덴버리가 지상지옥을 상징한다. 아버님이 덴버리 지상지옥을 상징하는 덴버리에서 천상세계까지 막힌 담을 길을 뚫었다는 겁니다. 하이웨이를 건설했어요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천상지옥까지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을 때 반대하던 10명을 제치고 10명이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돌로 막 치료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적인 입장에서 보았으나 하나님 입장에서 이분들은 먼저 생각했어. 다른 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했어. 결국 광야에 까마귀 밥이 되고 말지 않았던가.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세계의 가난 복귀를 위해 우리는 이번 3년 노정을 가고 있는 것이다. 2년째가 1984년 위험하기에 흥진님이 희생당하고 선생님은 감옥으로 향한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으로서는 심각하다. 승리의 아들로서 낙인을 찍어 아버님의 참 도장을 찍어서 보내기 위해서 선생님은 끝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요. 흥진님 가는 길에 승리의 아들로 보내기 위해서. 꿈같은 이 얘기들이다. 그러나 이 믿지 못할 일들이 세계적으로 하나하나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 식구들이 이해하고 있다. 홍수가 나서 사방에서 물이 밀고 들어와 한 점에 모일 때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법이다. 120개국에서 밀고 들어간다. 선생님 감옥행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고 선생님은 무서운 존재로 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싸워야 한다. 지금까지의 미국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안 된다. 부모가 죽는다 해도 집에 갈 시간이 없다. 부모가 돌아가도 장사 치료로 갈 시간이 없어요. 30만 세트의 테이프가 전국에 퍼져 있으니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더 숨어서 보게 되어 있다. 돈으로 치면 근 2천만 분 어치가 된다. 넘는다. 허나 가난 복지로 향해 전진할 때 모든 목사들이 예스 하고 나서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젊은이들 특히 18세에서부터 25세까지 이 한 5년 전부터 이상하리만큼
자유주의에서 벗어나 보수주의에 동조하고 있다. 내가 벌써부터 말한 것이다. 이제 보수파 가운데도 아벨과 가인파를 선생님이 갈라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수파의 아벨 측은 기독교파다. 그래서 동고회를 중심으로 목사들을 규합하고 있다. 지금부터 6개월 내에 7,000명 목사들을 우리가 규합해야 되겠다. 이들을 발판으로 7만 명을 기반으로 세워야겠다. 미국 전체 35만 목사의 5분의 1 정도가 되니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전재인하고 북만 치면 된다. 7,000명 목사 교육하면 다시 7만 명으로 확대가 되어서 아버님의 전진 명령에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어야 한다. 1인당 120명 목사들을 책임지고 뛰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에 불란스 파리에서도 장성들, 군 장성들 130명을 세계 각국에서 불러다 가오사 교육을 시켰다. 그들이 선생님을 지지하는 선언문에 사인을 하게 됐다. 미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선생님이 대신 해주고 있다. 이제 미국이 살 길은 아벨권인 기독교가 하나 되고 국내를 지키는 경찰과 제향 군인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자들은 제향 군인들이다. 기독교는 모르니까 우리가 교육시킨다. 기독교인들 몰라요. 그래서 우리 통일교인들이 전부 다 기독교 목사도 교육하고 제향 군인들도 교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가인 제향 군인과 아벨 목사들을 지제 교육시키면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미국을 끌고 갈 수 있어 50개 주를 중심으로 퇴역 장성회를 조직하라고 오늘 아침 박보이에게 지시했다. 이렇게 조직되면 25개국 이상의 제향 군인들이 합류하게 된다. 세계에서 아까 프랑스 파리에서 교육했듯이 사실은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는 자유세계가 해야 할 일이다. 미국이 자유세계의 주도국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누가 이런 일을 해내겠는가? 어느 누구도 문의를 좋아한 자가 없지 않는가? 목숨을 걸고 뛰면 된다. 내가 미국에 처음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왔고 법정투쟁 때도 감옥에 들어갈 때도 생명을 각오하고 덤빈 것이다. 나처럼 좋은 일 하다가 간다면 감옥 간다면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고 모두들 환영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의 맹세를 내가 들었다. 내가 얼마나 욕을 먹은 줄 아는가? 미국을 구하려 하는 자에게 죄인의 탈을 씌웠다. 덴버리 감옥의 저편엔 천지의 비밀이 싹트고 있다. 장성들이 사인한 선언문에도 아까 파리에서 130명 장성들을 교육을 했는데 각국에서 모아가지고 거기에 장성들이 교육받고 선언문에 사인을 했는데 생명을 바쳐 하나님 주의를 위해 뛰겠다고 하는 대목이 있다. 박보이 씨에게 읽어주라고 지시하심. 이들이 목숨을 바쳐 뛰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의 생명이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라. 우리도 생명 바치고 뛰어야지. 이제 선생님이 미국에 오래 못 있게 된다. 추록하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라. 이제는 한국에 어려운 때가 와서 돌아가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모세를 이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섭섭해하던 느낌이 있을지라도 갈 자는 가야 한다. 그러나 기반을 닦아 놓지 않고는 안 간다. 곽정한 목사는 6개월 이내에 7,000명 목사들을 교육시켜 놓으라. 내가 나오면 회견을 하겠다. 이 7,000명이 각자 10명씩의 목사들을 규합하도록 조직하라. 일리야의 남은 7,000명과 같은 7,000명 목사를 규합하라고 아버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3년간 기동대를 조직 훈련시켜서 이렇게 목사들을 상대로 한 전도가 전개될 줄 몰랐겠지. 모빌홈 그리고 NCCS 이건 초교파 활동 수많은 프로젝트를 감옥에 있으면서도 추진한 선생님의 뜻을 여러분은 잘 모른다. PWP 이거는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우리의 언론기관과 한데 묶을 계획이다. 페라곤 하우스 이건 닥터 손탁 이런 때를 위한 준비다. 그래서 잡지사도 세워 출판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잡지는 워싱턴 타임즈가 교수와 대학생을 상대로 교육시키는 잡지로 키워나갈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문화혁명 준비의 일환이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이다. 시킨 대로 목사들이나 찾아가서 울고 쫓기고 하면서도 책임만 하라. 반대하던 목사를 굴복시킬 때의 그 통쾌함을 그 어디다 비교할 수 있을까? 사나이가 가는 길이다. 잘 모르라도 아버님 가서 뭐 울고 쫓기더라도 그냥 목사들한테 부딪히라는 겁니다. 미국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사나이들의 갈 길. 여자들도 협조해야 된다. 사나이뿐만 아니야. 여자들도 갈 길이라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겠다는데 누구를 위해 바치겠느냐?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해야 한다. 왜? 사탄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기에. 노아, 아브라함도 그런 각오로 싸웠다. 무슨 각오? 목숨을 바칠 각오로 싸웠다는 겁니다. 이삭의 완전한 희생 조건이 성공한 것이다. 이삭, 참 귀한 분. 이삭이 반대했더라면 어찌 되었겠나. 아브라함의 가정은 역사의 기록도 안 되었을 것이다. 야곱이 하란에서 10회에 걸쳐 속임을 당하면서 21년간을 목숨을 걸고 견디고 싸웠다. 모세도 애굽에서 생명을 걸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걸고 뛰는 자와 함께 하신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런 길을 갔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생님을 떠나시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감옥생활 6회째이고 감옥생활을 모두 합하면 5년이나 되는 날들을 감옥에서 보낸 셈이다. 1976년 모스크바 선언을 할 때 모스크바에서 죽더라도 가겠다고 각오했던 선생님이다. 공산당 심장에. 너희들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소련에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뛰고 있고 감옥에 있는 자가 있기에 선생님은 감옥행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제자들이 감옥에 나도 감옥 간다는 거예요. 교수대에 끌려가는 선교서의 내용을 알고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면서 그의 영혼을 위로한 부모님이다. 통일교회는 놀기 위해 생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뛰고 있다. 중공에도 8년 전에 벌써 선교사를 보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발부둥 칠 때 선생님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내가 벨브디아에서 흘린 눈물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똑바로 교육시켜 세워놓기 위해서 선생님은 감옥행을 불사하고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 선생님과 같은 각오로 미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고 하는 자가 100명만 있어도 의인 100명, 이 나라는 살 길이 있다. 선선한 자는 손들라. 이제는 다 가르쳐 주었다. 이 시대는 의인 100명, 10명이 아니라 100명. 내가 죽더라도 못하고 간 말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감옥에서 4개월간 가미야마에게 36가정에게도 못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오늘은 식전에서 기도를 통해 천지가 하나 되도록 선포하는 기도를 했다. 아버님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목사들 120명씩을 책임지고 뛰어야겠다. 선생님 생일 선물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겠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하고 나하고 살고 싶어 하신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고 손님 접견과 말씀. 선생님은 이제 다시 2층으로 올라가셔서 땀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다시 옷을 갈아입으시고 내려오셔서 3시 45분경에 이제 점심 드셨어요. 점심을 3시 45분에 4시 다 돼가지고. 선생님은 4시 15분경에 다시 2층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식사하시고 한 30분 지난 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5시에 이형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한국의 대장인데 별 4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형근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5시 53분에 내려오시어 함께 기념 촬영을 하시고 잠시 대화 담소하셨다. 밤 7시 10분까지 이형근 대장과 말씀을 나누셨다. 세상적인 연세로 똑같아요. 1920년생 이 사람도. 지도자들에게 말씀. 7시 15분 한국 강부, 일본 간부, 주
미국의 주 지도자 해서 150여 명에게 이스트 가든 리빙룸에서 말씀하셨다. 7시 10분까지 이형근 대장하고 말씀 나누고 잠깐 5분 쉬었다가 맥데비트의 그간 활동 보고가 있었다. 덴브리와 관계된 말씀을 감추려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왔다 가지만 좋은 책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단 비디오 테이프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하면서 연락하게 되어 있다. 선생님은 고생하고 너희들은 일선에서 은혜 받고 특히 내가 덴버리에 있을 때 보냈다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의 지도자인 레버넌 문이 감옥에 가서 오히려 우리가 용기를 잃는 게 아니고 용기 백배해서 매일 목사들을 붙들고 뛰고 있다는 점에 대해 그들은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다. 아니 자기의 지도자가 감옥에 가 있는데 더 용기 백배해서 열심히 전도해. 그러면 그들이 고개 숙인다는 겁니다. 책이 큰 힘을 갖고 있다. 내가 미국의 기독교를 구하기 위해 미국에 온 것이다. 이제 기독교가 한데 뭉쳐 선생님을 지지하고 나서야 한다. 문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우리는 미국의 재건을 위해 가고 있다. 그래서 1. 기독교 재부흥 2.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 3. 청소년 도덕 재무장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번 덴버리에 가 있으면서 밥은 먹지 않고도 한국밥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서양 음식, 그 교도에서 주는 대로 서양 음식으로 7개월 이상 살아왔다. 이제는 서양 식구들도 한국에 데려다가 햄버거도 없이 밥, 김치 등만 먹고 살 수 있게 훈련시켜도 불평 못하게 되었다. 아버님 먼저 하셨는데. 이번에 내가 추록하면 감옥에서 나오면 미국 식구들에게 그런 훈련 시키겠다. 후르다 사장 시켜서 도시락 하나로 매 끼를 때울 수 있는 길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매번 도시락만 먹어도 살 수 있을게. 감옥에서 음식을 조금만 먹을까 생각하다가도 단지 한 명이 동양인이라서 일부러 음식을 많이 받아서 먹었다. 음식이 남아서 버릴 때면 세계적으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버리곤 한다. 그들을 이거 좀 먹였으면 좋을 텐데. 이래서. 양식을 서양 음식을 7개월 하고 나니 허리도 더 가늘어지고 몸도 더 가뿐해졌다. 7개월 동안 단 한 끼 식사를 걸렸다. 주는 대로 계속 꼬박꼬박 아버님 드셨어요. 책을 읽다가 한번 빼먹었습니다. 식사 시간 놓쳐가지고. 매 끼 밥 먹으러 가는 자는 선생님이다. 레일이는 지금도 조반을 걸르고 자고 있다. 이 레일이라는 사람 아버님 같이 경호하는 사람인데 잠자느라고 아침을 안 잡수요. 이 사람은. 그리고 나서는 이것저것 먹는다. 그리고 나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주스 먹어요. 아무거나. 선생님은 식사 후에는 간식을 안 한다. 과일 같은 것이 있어도 손 안 댄다. 이유는 미국 국민이 간식을 먹고 있는 음식을 굶주린 자들에게 주면 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길에 다니면서 무엇을 먹는 자이다. 카미야마가 발이 저려서 고생했으나 옥중에 있는 동안 선생님이 운동법을 가르쳐 주어 그 아픈 발이 나았다. 아버님 무슨 발 나았지 뭐. 지난 6회에 걸쳐 옥고에서도 선생님이 6번이나 감옥에 가셨는데 건강하게 살아남은 것은 특별 운동, 언제나 운동하시고 호흡 운동, 호흡도 운동을 하시고 건강을 지켜나왔기 때문이다. 병원소에 가 있는 동안도 운동을 하고 무료하게 딱 이렇게 서 있는 동안에도 운동을 하고 있다. 선생님은 대변, 소변 횟수와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도 건강을 체크하고 난다. 빈도를 조정하여 건강을 유지한다. 마시는 물의 양을 조절하면서 선생님이 매점에서 사다 놓은 과일들을 레리와 그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꺼내어 먹고 난다. 아버님 안 잡서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배울 게 있다. 앞으로의 큰 일을 위해 필요하다. 많이 배워야 돼. 감옥에 갔다 오면 미국 생활의 구석구석을 알게 된다.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 언제나 불평의 연속이다. 자연히 미국 생활을 얻어 듣게 된다. 먹는 시간까지도 불평해. 밥 먹으면서까지 막 불평해. 소화가 잘 될 리가 없다. 제수들 말하는 겁니다. 제수들끼리. 사회에서 싸우다가 온 자들은 주기적으로 싸우고 난다. 교도소 안에서도 막 싸워.
그런 주기를 파악하여 연구하다. 저 사람은 언제마다 또 싸우는 거 아버님 다 연구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선생님을 그곳에 감옥에 두는 것은 감옥 공부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인들의 성격, 개성에 대해서도 훤히 알게 되었다. 당구를 하면서도 모두들 이기려고 안간힘이다. 때로는 일부러 져준다. 그들의 성품을 연구하기도 한다. 이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을 내가 못살게 굴 것이다.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벌써 옥중 생활의 전문가이다. 따라서 선생님의 초소는 점점 더 복잡해진다. 자꾸만 찾아오니 바빠질 수밖에 없다. 면역이 막 계속 찾아와요. 그들은 선생님이 한번 약속하면 기필코 지킴으로 아무리 가까운 자에게도 확실한 약속을 안 한다. 아버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충부님처럼. 그러기 때문에 약속을 잘 안 해주셔요. 엄마는 아마, 다시 말해서 영어로 maybe나 perhaps 정도로 여운을 둔다. 그 중에 3분의 1은, 그들 중 재수 중 3분의 1은 사회에 나갔다가 다시 또 범죄하여 들어온답니다. 레리에게도 그렇게 많은 말을 들려주면서도 선생님이 전혀 약속을 말을 안 하니 레리도 속이 타서 선생님이 쉬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는 미국 사람 보는 데는 전문가가 되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인격자들을 길러야 한다. 기독교인으로서 특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을 기르면 좋겠다는 겁니다. 덴버리 감옥에서 미국의 유명한 명사라는 자가 와도 1시간 내에 그들을 굴복시킨다. 어떤 분은 뭐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와요. 그래도 아버님은 1시간만 말씀 들으면 아버님 앞에 굴복한단 말입니다. 통일교회가 망한다고 소문이 났어도 망하지 않은 것은 아버님의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물건은 크게 마련이다. 정지에 있으면 후퇴한다. 6개월이면 특히 영어만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 미국을 돌려놓을 수 있다. 미국을 사랑하는 데는 사람을 길러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르라. 무니가 목사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목사가 무니를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무니가 목사를 교육하는 것이다. 목사들은 말을 잘한다. 싸움을 말릴 줄은 모른다. 목사가 가는 길은 일방통행이지만 무니의 길은 사방통행이다. 환드레이징 하느라 술집에도 잘 가지 않는가? 무엇을 팔려면 창녀집에도 가지 않는가? 일국의 대통령 부인이 창녀라면 그 창녀를 설득시키면 되지 않는가? 모든 경험이 다 필요한 것이다. 옥중에서 한 번은 백인들이 선생님을 놀리려고 작당했다. 그러나 결과는 자기들이 선생님에게 발목을 잡혔다. 선생님의 추리력, 연상력은 너무도 빠르고 창작력도 특급이다. 너희들이 전부 나와 같으면 미국은 진작 살리고도 남았을 터이다. 우리가 참 모자랐어. 아버님 뜻이 못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것이 감옥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심각해진다. 정말 심각하다면 투신해서 미국을 구하라. 선생님도 자신이 있었기에 미국을 구하겠다고 찾아온 것이다. 우리 교인들은 무슨 일이 있다고 하여 정신과 의사를 찾는 등의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 뭐 문제 있다고 정신과 의사는 그런 하지 말아 이거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은 심리학자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극에서 극으로 갈 수 있는 훈련을 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는 성공한다. 뭐 하나도 자연스럽게, 기뻐도 자연스럽게, 슬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존스라는 사람이 한 번은 너무나 화가 나서 소리치는데 선생님은 맞대응해서 같이 화낸 게 아니고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해주었다. 선생님은 그 얘기를 지금까지 전혀 해보지 않았다. 그도 그러한 선생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 너무 성급하게 반응을 보이지 말라. 선생님께서 학비가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을 누구도 모르게 수년간 도와서 공부시켰더니 10년이 지난 후에야 그것을 알고 반대하던 그 가족 전체가 회개 기도를 하기도 했다. 난 모르게. 사람을 도와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상 값진 예국이 없다. 선생님이 이 큰 집에서 이스트가든 큰 집에서 얼마나 호롭게 사는가 하고 궁금해 하겠지. 감옥의 그 조그만 처소에서
여기보다 더 값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모를 것이다. 이 세상 생활하는 것보다 감옥에서 사는 것이 더 값진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미야마가 선생님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목이 메어 읽지 못하던 일이 선생님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카미야마로서는 그것은 영원한 보배이다. 이런 신비로운 체험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한국에만 가면 청평에 가서 지낸다. 감옥에서는 자연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아버님은 자연과 대화하면서 지내셔요. 밖에 나가서. 밤에 밖에 나가 별들을 바라보고 자연과 대화한다. 자연과.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좋은 밥 먹고 편한 데 잔다고 해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감옥에서 어머니와 전화하는 순간은 선생님으로서는 기쁘고 신경이 그지없다. 아버님은 덴버리 감옥에서 어머니가 자주 전화하셔요. 너무너무 참 대화가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의 심정을 어머님 좀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2004년 이후에 어머님은 많이 달라졌어요. 아버님이 경배한다는 것이 뭐 억울했다든가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이런 정말로 아버님과 어머님과 하나 되시고 아버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던 그 어머님 심정으로 돌아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지하에서 전도하는 식구들과 혹은 하나님의 외로운 심정과 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비로울까. 하나님 심정 통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나는 물론 하나님도 통곡할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단 한마디로서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기쁠 때 만난 친구는 다 도망가고 고생 중에 만난 친구는 길이길이 남는다. 교회가 가장 고생하는 길에서 만난 식구들을 하나님이 잊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목사들과도 이런 근본 관계를 잊지 말고 적용하여 일하라. 선생님은 어느 감옥에서나 흥남이나 대동보안서나 서대문 옥이나 덴버리나 일본 감옥이나 그런 어느 감옥에서나 그런 친구들을 갖고 있다고요. 아버님은 부모 처자식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 나온 죄수들이 있었다. 감옥 가면 전부 다 아버님은 죄수들이 아버님을 따라 나와. 너희들 뒤에 그런 식구들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 선생님은 오색인종 모두 선생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다. 그 눈물이 얼마나 갈 것이냐. 영원히 가라. 선생님은 어느 때든지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분이다. 일생 동안 눈물이 너의 죄를 씻는다. 그래서 30세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고생을 시켜서 신앙길을 가게 인도한다. 그 고생은 절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어떤 자리에서도 물러나지 말라. 전진하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한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선생님 다시 덴버리로 16시간 휴가 마치고 가셔야 돼요. 밤 9시 50분에 말씀을 끝내셨다. 잠시 저녁을 밤 9시에 저녁 드셔요. 간부들은 그대로 또 보고를 계속해. 저녁 드시던 말 하시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9시 25분경에 2층에서 올라가시어 옷을 갈아입으시고 자녀분들의 작별 인사를 받고 9시 50분 이스트가든을 떠나서 밤 10시 40분에 교도소에 도착하셨다. 그 캐디락 차에는 부모님과 박총재, 최용석 씨가 타고 경호 차에는 맥데비터, 나, 김효율, 한상길 씨가 타고 도착하니 점호 시간이어서 기다렸다가 수속을 마치고 11시 정각에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언덕길을 걸어서 캠프에까지 교도소 안쪽까지 모셔다 드렸다. 안에 들어가신 선생님께서는 2, 3분 후에 다시 나오시어 아무도 도착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언덕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잘 가라고 전송해 주셨다. 레리도 아버님 모시고 있는 제수 레리도 함께 나와서 손을 흔들어 주고 그가 선생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돌아왔다. 이래서 탄신일 하루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